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 우리 11월 건강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좀 위생 관리 잘 하시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길 바라고, 축복통 감사통을 오늘도 한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입사님들 의무적으로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재직들도 축복통 감사통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져가셔서 또 출발하시고 내년 추수감사절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때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추수절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에 가지고 계신데 아직 몇 년째 갖고 오지 않는 분도 제가 누구 대충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해서 내년에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신방이 계속되고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3명의 아이들 예지, 윤택이, 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는 수시로 학교를 이미 지원한 아이들도 있지만 수능을 봐야 또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교회에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별로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부분 하나입니다. 부분 하나를 가져가시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계속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을 잘 하시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지금 많이들 이제 양성 판정을 받으시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총회는 총대가 있고, 총회가 끝나면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설위원회에 제가 통일준비위원회 1년 전 1순위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18일 날 전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창회 신방 저희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매년 수능 보는 날 추웠으니까. 우리 이혜지, 윤택이, 수민이 여기 선물 나눴으니까 이따가 하나씩 좀 가져가십시오. 축복통, 아이고 박숙자 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에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덥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사복음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도에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베드로 사역이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좀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해성과 같이 나타난 청년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 2차 때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설립이 되고 3차 여행은 이제 떠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3차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케도냐로 이렇게 나왔는데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찾아와서 아이고 선생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록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분쟁이 심한 이야기, 고린도 후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본문이 후서이기 때문에 이제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닌다.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잘 된다.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는 복지가 좋다. 등등. 이런 저런 이제 자랑거리가 많아요. 나는 예로부터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 경제력이 나는 있다. 사회적인 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높다. 등등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난 그걸 가지고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다. 등등. 또 남달리 나는 뼈가 튼튼해서 아주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 뭐 이런저런 자랑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나도 자랑한다.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도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 아닌데요. 약한 것을 자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튼튼한 거, 강한 거, 장점, 잘 되는 거, 좋은 거, 뭐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뭐 약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 막 자랑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장 10절에 9절에도 나와 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숨겨야 될 만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을 할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숨겨야 되고 밝히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기의 약점이나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 또 보시게 되면 1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자랑거리가 많아요. 여러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는데 5번이나 맞았어요. 몽둥이도 두들겨 맞았어요. 300 몇십 번을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하다고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일주일 동안 기쁨 속에서 살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가 자랑거리 이런 게. 아, 넌 참 바보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소리 들을 이야기지. 어떻게 이렇게 자랑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보면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줄이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사람이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집도 좀 좋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뭐 모든 것도 완벽하게 좀 갖춰져 있어. 참 난 좋아. 그런 걸 자랑을 해야지. 이 행적을 보게 되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왜 이 바울은 굳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또 재능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자랑하려면 뭐 며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약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숨기지 말 안 합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과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밝히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 보면 유독히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좀 헷갈려 하지 않았나? 헷갈려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잘할 거리가 있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 그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 하나가 있으면 뭐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그것도 다 내려놔버렸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었던 그 학위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그냥 싸그리 다 내려놨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생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우받으면서 그런 것도 다 팽개쳤고, 지금은 보니까 그 꼴이 너무너무 거짓 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일삼았을까? 자기의 약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비밀을 알았어요. 무슨 비밀이냐? 그럴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뭐 매를 뭐 두들겨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막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보다 강합니다.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요? 주의 능력이 임하니까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쭉 나열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높이 쓰셨어요. 주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약점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비록 현재 이러이러한 약함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세상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누구나 다 약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능력자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약합니다. 그는 아무리 무슨 뭐 어릴 때서부터 양을 뭐 이렇게 치고 했다 할지라도 골리앗은 어릴 때서부터 용사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비록 자기는 약하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냐 말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기뻐가는 가을에 바울의 자랑거리, 강한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그릇은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들이 다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약함이 찾아왔을 때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것에 너무 우울해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탓을 한다든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강구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계시를 줬는데 한번 보세요. 12장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이 바울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 이걸 좀 한번 고쳐주세요. 어떤 분은 뭐 안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눈에 관련된 병이에요. 이걸 좀 고쳐주셔서 좀 밝게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좀 주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는 눈병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좋은 안과가 많아서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해서 뭐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 계시는 막 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또 교만해질까봐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좀 고쳐주세요.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 있으면 돼. 내가 일하지 네가 하니? 염려하지 마. 그랬을 때 바울이요 예 하고 3번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자기의 안질에 대한 약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잘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보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바울은 것을 인정하고 아멘한 겁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일들이 안 되는가? 왜 뭐가 어떤가 탓하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뭐 혹시라도 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니까. 개척을 할 때 모습을 한번 어저께 쭉 생각을 해봤어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었어요. 첫 번 예배하러 오는 분이 서울의 갈보리 교회 성도였었어요. 집사님이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였거든. 들어왔다가 예배 때 가시더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재정 담당한 장로님도 계시고 다 하시지만 누가 뭐 헌금하라 뭐 했나요? 이사 와서 뭐 리모델링하고 사택하고 뭐 다 했는데 이번 주면 모두 우리 교회 부채는 다 제로입니다. 건축 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씩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얼마나 은혜 감사해요. 목회는 내가 앞장서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장로님 권사 안수집사를 세워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약함이라고 하는 스페네오라고 하는 말은 무기력하다, 쓰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이 카오마이라고 하는 뽐내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무기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뽐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보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제 전서는 막 분쟁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후서에 와서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진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잘 이겨냈다. 격려하는 말씀 아닙니까? 11월이 지나가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도 나왔죠. 3번 강구했는데 모은 게 아니라. 한번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약할 때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약함, 약점, 단점, 부족함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어요. 뭐 2단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목사의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십시다, 뭐 축복도 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기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새벽에도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육체의 소욕은 15가지 그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희락.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좀 이런저런 굴곡이 있잖아요.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힘든 여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뭘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뭐 했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풍족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뭐 여건이 좋고 잘되고 그런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전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가회라. 여러분 약할 때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기쁨을 찾아주시는 은혜예요.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힘든 그 약점과 그 부족함 때문에 자꾸 주저앉고 땅을 두들기고 원망 불평한단 말씀이에요.
신앙의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은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새벽에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보를 마무리 이제 해서 넘기는데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제목을 뭐로 잡아야 돼? 바울의 무기, 자랑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정했죠.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은 자기 학위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자기의 건강도 아니고 자기의 물질도 아니고 경제관도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자랑은 자기의 약함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한 게 무기입니다. 아멘.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연약한데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내 속에 내가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울음을 닦아주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그러고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9절을 한번 보면 이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랴. 이런 약함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문다.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나쁜가요? 저는 버스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 왔다 하고 딱 이제 쓸 줄 아는데 그냥 쑥 지나갈 때 얼마나 기분 나.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 좌석 버스라는 걸 이제 기다리면 꽉 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쓰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머무르시는 그 정류장이 되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에이 쑥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합니까? 주님이 항상 머무시는 정류장이에요 우리 속에. 뭐 할 때?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디나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강력함,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 이런 뜻이에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힘들었지 그동안 뭐 무슨 파 뭐 성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사사건건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막 문제 일으켰지. 잘 이겨냈다. 약함을 여러분 자랑해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개해놓고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법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질 않아요. 이 약함 가지고 어떤 분들은 주저앉습니다.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당신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1963년생인 한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의사가 집게로 이 뇌를 이렇게 만지는데 잘못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나 본데 소뇌를 손상시켰어요. 이 친구는 돌돌 몸을 말리는 중증 지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원망 불평하고 엄마는 왜 나를 지우지? 왜 날 태어나게? 16살 때 교회를 가서 교회 강단 밑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게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가 시를 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 1963년도생이니까 이제 58세인가요? 59세인가요? 박인숙 권사님보다 한 살 어리네. 그쵸? 62년생이시니까 권사님이 동갑이십니까? 뭐 그렇든 저렇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를 쓰다가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 저항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가 공평합니까? 나는 몸이 이런데 뭐가 공평해요? 뭐가 공평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네가 나를 떠나면 넌 죽는다. 그래서 그 자서를 좀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이분이 쓴 시, 너무 강나 그 시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그 시가 너무 작다. 사랑받지 못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 나 남이 가진 재물도 없어. 능력 그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여러분들도 다 송명 씨와 같은 그런 중증 장애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다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를 받았든 스스로 교회를 갔든 예수 떠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보장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잖아요. 육체는 잠시 있다가
낙엽 떨어지듯이 다 없어지는 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의 능력이 임해서 살아가시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SM7 자동차 키가 스마트 키라 그래요. 이제 앞에 문구가 떴어요. 스마트 키에 배터리를 교환해 주세요. 네가 알긴 뭐 알겠어 하고 교환 안 했어요. 가다가 자꾸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고 계속 깜빡깜빡 뜨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얇은 배터리 사다가 교체를 했더니 아이고 그냥 자막도 없어지고 삐삐 소리도 없고 그냥 쫙. 여러분 주님의 배터리로 교환합시다. 아멘. 그래서 약함이 강함되고 강함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바울도 세상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함을 자랑했을 때 주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에 송명희 씨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만나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크게 사역하는 주의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약하고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자랑해서 오늘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터리로 교환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힘껏 교환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며 약함을 자랑하는 아버지 하며 예수의 사람들 돼서 바울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같이 오늘 성령의 시같이 온 성도들이 약할 때 강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이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성도들도 주의 능력이 임하는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신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이 우리 교회 위에, 수능을 보는 3명의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